할렐루야. 철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람이 참 변화된 상황을 그 당시에는 어색해 하는데 시간 지나면 많은 것들이 참 이제 익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다들 마스크 쓰고 앉아 계시면은 적응이 안 될 텐데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게 보이고요. 저도 가끔 이제 집에 올라갈 때나 교회 올 때 마스크를 이제 깜빡 잊고 이제 움직일 때가 있는데 느낌이 묘합니다. 꼭 막 속옷 입고 돌아다니는 느낌, 그런 느낌이랄까요. 우리에게 참 예전에 전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이 순간순간이 그저 우연으로 주어진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이 속에 주어진 하나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깊이 이제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먼저는 교회를 또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 또 이 땅을 회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세상 가운데 두시되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아가도록 두신 것이 아니죠. 구별하셔서 자기 소유 삼으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도록 이렇게 자기 자녀 삼으시고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우리에게 익숙함이라는 게 그렇죠. 은혜 받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말씀 들으면서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나의 전부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내 모든 걸 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고 다짐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다 그런 경험 없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겠습니까? 여기 어린 우리 학생들도 수련회만 하면 눈물 콧물 뒤범벅이 돼가지고 뭐 곧 죽어도 뭐 할렐루야 할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은 적응이 빠릅니다. 그냥 다음 주일날 바로 오면 바로 리셋이 돼가지고 금방 적응해 버리는데 우리 삶이 그렇죠. 그렇게 은혜 받고 뜨거워져 있었는데 익숙함에 이끌려서 육신대로 살아가 버리고 또 익숙함에 종이 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저도 담임 목사님 대신 강단에 설 때가 종종 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어색하고 다른 것에 막 신경이 좀 많이 쓰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 근래 예배 실황을 이제 하다 보니까 중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예배 현장 모니터링도 하지만 계속 헤드폰 꽂고 이게 지금 인터넷으로 송출이 잘 되나 안 되나 계속 그걸 이제 듣고 신경을 쓰다가 이제 그걸 확인하지 못한 채 강단에 올라오니까 마음이 막 자꾸 쓰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신호가 잘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 근데 아까 말씀드릴 때 누구 핸드폰인지 모르겠는데 얼핏 예배 실황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 좀 덜어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윤목현 전사님에게 이제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다 맡겨놓고 그리고 말씀에만 집중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섰는데 중요한 게 그거죠.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나한테 맡겨진 게 무엇인가,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그걸 늘 분별하고 이제 그것에 힘쓰는 것이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일을 잘 감당하는 방법이 되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익숙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 잘 분별하여서 맡길 건 맡기고 또 내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것은 힘써서 집중하여서 그 일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우리 삶이 온전케 되고 또 우리의 삶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맡겨야 될 게 뭔가, 그리고 내가 힘써
집중해야 될 게 뭔가, 이것을 나누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있죠. 내가 누구인가? 나는 종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충성하고 집중하고 온 힘을 쏟아야 되되, 또 주인께서 대신 감당하시는 종을 위해서 책임지시는 것들이 있죠. 그거는요, 우리가 미련 없이 염려 없이 맡기고 드려서 나에게 주어진 것에 우리가 온 힘을 쏟는 것, 그것이 종의 올바른 자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오늘 읽었지만 한 주간 보았던 말씀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이 마가복음을 나눌 때에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 그것을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을 통하여서 다시금 점검하고 내가 무엇에 힘써야 되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선명히 보고 그것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여러 사람들과 전혀 다름없는 똑같은 내 몸을 가진 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분은 다른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이 권능과 위엄과 영광을 가지신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또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는 자들이 그 말씀 앞에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어떤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있었느냐,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그런 권위를 가진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예수님께 맞서는 자, 대항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이 성전을 정하는 일이었죠. 11장 15절부터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이 장사꾼들로 득실거리면서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 성전이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탐욕과 정욕으로 가득 차 버려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에 유대 지도자들이 맞섭니다. 무슨 권위로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런 일을 감당하느냐라고 따지고 들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예수님께 당신이 뭔데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책망하는 그런 일들을 하느냐라고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1장 27절부터의 말씀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무슨 권위로 이러느냐라고 묻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떤 직분을 가진 자들이죠? 대제사장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이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에 책임을 맡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직분을 받은 종입니다. 그리고 서기관은요, 이 기록된 말씀을 잘 보관하고 그리고
또 그걸 가르치는 말씀의 그런 교사로서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 앞에,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자기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죄의 짐을 지시고 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실 그 예수님 앞에 그의 권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들은 대제사장이라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유대 사회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직분을 받은 종들인데,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직분이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그런 관계를 잃어버린 채 스스로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그냥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이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한다라는 것, 그들이 말씀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탐욕의, 정욕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책망하실 때에 그 말씀에 굴복하여서 자신들이 이전까지 누리고 소유 삼았던 것을 이제 내려놓는 것 대신에 오히려 예수님을 대항하면서 끝까지 이 자기 손에 쥐어진 권위, 영광, 부와 명예,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라고요? 자신들이 종으로서 쓰임받고, 또 그들은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처럼 열매를 맺어야 될,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될 그런 직분을 가진 자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도 올려드리지 못하고, 또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권위와 직분을 가지고서 자신의 이 배를 살찌우고 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에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린 칭함받은 그런 하나님 사랑하시는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심이 아니라 이제 신분이 바뀌고 이제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바뀌었으니 이 자신이 종으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살아가라고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한 감격도 잃어버리고 또 그 은혜 주신 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도 망각해버린 채 자신을 위하여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탐심의 종, 죄의 종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밝히시죠. 무슨 권위로 이러느냐라고 할 때에 침례 요한의 그 침례가 누구의 권위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즉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로서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고 그의 사역을 준비한 것, 그것은 곧 예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인데, 대제사장이, 서기관들이 이제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에 대해서 답을 피합니다. 자신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껏 스스로 주인된 삶을 돌이키고 다시금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이 자신의 만족과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한 것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으로서 자신이 종으로 돌아가서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게 될 그 기회를 스스로 버려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말씀은요, 그저 여러 고난과 위기 속에 우리 마음 힘 잃지 말라고, 또 평안함을 가지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잘 될 거다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가, 그것에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권위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내 소유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지, 아니면 나에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서 주님의 영광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는지 우리가 다시 점검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살아왔던, 자신을 위하여 살아왔던 삶에 대하여서 다시금 돌이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뿐만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도 주님 앞에 따지고 묻죠. 12장 13절부터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아니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너무나 명백하죠. 예수님께서 이 세금 드리는 것에 동조하면 그의 영적인 권위가 실추될 것이고, 반면에 이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세금을 바칠 수 없다라고 말하면 그를 반역자로 이제 로마 당국에 고발하기 위한 그런 함정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금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는가라고 하는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지금 이 예수님의 권위 앞에 엎드리지 않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어떤 전략을 쓰느냐, 이 로마 당국의 그런 행정력, 군사력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버리려고 시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이 바리새라는 그러한 이름의 의미가 분리된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졌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시초는 원래 선한 의도로 그들이 그런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세상과 구별되어서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열정이 그들을 이 바리새인이라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세상과 구별되지 않아서다.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가 율법에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여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 거룩한 의지, 그런 열정을 가지고서 그들이 말씀을 대했고 자신을 절제해 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과 분리되기를, 구별되기를 열심을 내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의 열심은 무엇으로 바뀌어 버렸느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느새 그들을 높여주는, 그들의 영광이 되는 이름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그들은 세상과 구별되기 위하여서 열심을 내는 자들이 아니라 어느 순간 자신들에게 면류관이 되어버린 그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들의 속과는 다른 그들의 겉을, 그들의 이 형식과 가시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해 가는데 애쓰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의 메시아 되심을 보이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주님 앞에 굴복하고 자신의 그릇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열심을 냅니까? 예수님을 몰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세상의 힘도 마다하지 않고 그 상대편이, 그 대상이 로마인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힘을 의지해서라도 예수님을 몰아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들의 이름과는 너무나 달라져 버린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의 힘을 빌어 쓰는 것, 그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분리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으로 불려졌던 그들이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려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고, 그들이 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세상을 의지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런 이 선과 악의 기준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 되어버렸고 자신의 성공이 되어버렸고 자신의 탐심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분도 예수님 때문에 바뀌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법 또한 예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목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껍데기만 되어버린 채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성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분리되지 않는 거룩함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린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더불어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분리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모인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바뀌어지는 삶의 형편과 그 상황에 이끌려서 나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졌는가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목적이 되고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그런 방법들 또 내가 생각하기에 내 인생에게 이롭다, 이익이 된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길들을 너무 쉽게 선택해버리는 우리가 아닌가라는 것을 더불어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은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시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육신적인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말씀 그 언약대로 순종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모습이라는 것은 내 눈에 보기에 어떤 방법이 이롭게 되고 내 눈에 보기에 어떤 이 길이 나의 성공을 위한 길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무엇이 주님 원하시는 뜻인가라는 것을 분별하여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힘을 쏟고 순종하며 주 따르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존재들이 예수님과 대립합니다.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의 이 계대 결혼법, 형제가 이 자녀 없이 죽었을 때에 그 아내와 대신 합하여서 그 형제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그 일들을 가지고서 부활의 모순성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왜 이들은 이러한 억지스러운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섰는가? 그들은 주어진 말씀 외에는 자신들에게 기준이 없다. 오직 모세오경만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 살아계신가? 영이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이라는 것은 없다. 육체가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성공이 구원이고 육체의 만족을 누리는 것이 선이다라고 하는 전혀 말씀이 주는 것과는 동떨어진 그런 교리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대항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원한 것이 있지 않기 때문에 육체의 만족이 되는 그것만을 위하여 살아간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그들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육체로는 죽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음을 동시에 말씀하시면서 부활의 타당성을 반론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다. 그리하여 이 사두개인들이 오늘만 바라고 살아가는 그 삶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고난과 위기 속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원인과 그리고 드러난 일의 심각성에 대하여서 진단할 때에 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일의 원인도 또 심각함도 달라진다라는 거죠. 육체가 전부인 인생에는 담임 목사님 여러 말씀 나누신 것처럼 이 일은 우연의 한 부분일 뿐이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계속 번져나가고 막기 위하여서는 결국 인간이 가진 지식과 이 과학, 기술을 가지고서 문명을 통하여서 이겨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밖에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기준과 결론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볼 때에 사회적 거리 두는 것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바이러스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죠. 이건 우리의 삶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것이고 많은 피해를 우리가 동시에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위기와 문제라는 것은 육체적인 것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여서 우리 영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도 동시에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 이 순간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문제에 대처하고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가 전부라면 우리 모이는 것이 너무 어리석은 것이죠. 다 그냥 집에서 쉬고 예배는요, 목사님 앞에 서시고 제가 방송실에서 카메라 잡고 그렇게 진행하면서 드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우리는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존재는 육체의 건강함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력이 주어질 때에 우리가 하루하루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적인 생명력이라는 것은 그저 거리를 두어서 바이러스로부터 이 완전히 물리적으로 차단된 생활을 한다고 그 생명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멀리하되 최대한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고 열을 체크해 가면서 바이러스를 예방하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생명력을 얻고 하루하루 힘내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예배합니다. 왜? 이 육신에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되 육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다는 것이죠.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냥 화면으로 보고 예배 드리는 거 되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서 하나 되어서 모여서 예배할 때 그것을 성전으로 삼고 그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따라서 주님을 소망하고 주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결코 이것이 전부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며 또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바라볼 때에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서 해석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며 또 영적인 존재인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반응해야 되는가, 그 답을 말씀을 통해 얻고 그 방법을 말씀을 통해 얻고 그 힘을 성령을 통해 얻어서 우리가 대처하고 반응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고 이 고난과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에 대하여 대항하는 이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그리고 사두개인들도
그 예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굴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작당을 한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결국 자신의 이 주인됨을 내려놓기 싫다라는 거죠. 스스로 살아가길 원하고 자기 만족만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신 말씀 앞에 다른 영적인 반응을 온전히 보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입술의 고백만으로서가 아니라 마음의 묵상으로서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기어서 하루하루의 이 생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속 사회의 여러 질서와 규칙들을 지켜가면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긴 하지만, 그러나 가이사에게 주지 못할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본분입니다만, 그러나 예배의 주인은 누굴까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배의 주인이 대통령입니까? 예배의 주인이 시장입니까? 혹은 예배의 주인이 저와 여러분입니까?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예배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그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을 보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 그 논리 속에 내가 주인 될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의 기준이 주인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릇된 신학이 주인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주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주인의 것을 믿음으로 주인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 예배 속에 주인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 은혜 부어 주시어서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주께서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고 이겨낼 새 힘을 주시어서 세상은 여러 세상의 방법들로 이 위에 대처하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방역에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하루하루 믿음의 삶에 승리하면서 주를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말씀 가운데 유대 지도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대하는 자세는 달랐지만 이들 또한 예수님의 그 가르침 앞에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한 가지였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 앞에 한 여인이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됩니다. 그럼 이걸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바라보는 많은 제자들은요, 그 마음의 탐심 때문에 왜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사용하지 않느냐 책망하고 아까워하고 그 여인의 행동을 미련하게 바라봅니다. 왜 이 여인은 남들이 이렇게 미련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을까요? 주신 말씀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시면서 수차례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종으로 오시어서 주인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 그 고난과 그 고초를 당하시며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 그 일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닌 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밝히시고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요, 겉으로는 유대 지도자들과는 다릅니다. 왜? 예수님께 수긍하여서, 순응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 제자들 또한 무엇은 다름이 없느냐? 이 속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되고 그 말씀 주인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탐심이, 세상의 성공이, 그래서 예수님 보좌 좌우편에 앉고자 하는 그 욕심이 앞섰기 때문에 말씀이 그들의 중심에 온전히 자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요, 겸손히 그 말씀에 경청하였고 그가 자신의 이성과 논리로 왜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자신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죄값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시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다라는 그 말씀에 대하여서 그의 장례를 친히 준비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며 쏟아 부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예수님께 이 수긍하며 따르는 수많은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 많은 이들 또한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이들이 되었고 예수님 잡히실 때 도망치는 이들이 되었고 또 오늘 말씀 속에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파는 자로 그의 인생이 이 나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한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자신의 그 탐심 때문에 자신의 성공에만 눈이 멀어버리고 가룟 유다는 자신이 원하는 혁명과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스스로 생각하는, 스스로 거룩하게 여기는 자신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릇된 그 의도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미련한 죄악된 모습들을 보이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한 여인은요 이 겸손하게 그 말씀에 귀 기울여 예수님의 이 십자가 지심을 그가 받아들이고 그의 이 장례를 위하여 준비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러한 헌신을 그가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기름 부음은요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등극하시는 즉위식의 그러한 의미 또한 상징을 하죠.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의미가 되고 뜻이 되죠.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대제사장과 선지자와 그리고 왕들에게 주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를 기대했습니다. 화려한 궁전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세상 속의 왕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예수님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상 예수님의 즉위식이라는 것은 이 베다니 나병 환자의 그 집에서 누추한 곳에서 한 여인에 의하여서 초라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 십자가 자신을 장례 치르는 그 순종의 헌신으로 이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고 세상에서는 죽음으로 끝난 것처럼 보일지 모르고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을 모른 척하고 다 떠나가 버리는 그런 비참한 결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누추해 보이던 즉위식은 그의 부활을 통하여서 또 그의 승천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통하여서 화려한 왕의 귀환으로 그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은 비참해 보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내가 원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모습과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씀에 집중하여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주인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순종한 그 인생은 주님 앞에 영광 얻게 되고 주님께 주신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하루하루의 삶들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도 너무나 어렵고 세상으로부터 간섭을 받고 이 직장 동료들로부터 상관들로부터 이 지적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보여지는 문제 앞에 보여야 될 반응이라는 것은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군가, 교회의 주인이 누군가,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헌신과 순종 가운데 비록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했다라고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영광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 아닌 오히려 세상 속에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고 조롱받을 수 있고 비난받을 수 있고 제재를 당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그 십자가가 마지막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그것이 끝이 아닌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시듯이 오늘 우리의 순종과 헌신과 충성, 이 고난과 위기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어나갈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선한 열매를, 거룩한 열매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 위기, 어쩌면 우리는 아직 본격적으로 다가올 그 위기의 크기를 짐작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현실이 주어지든지 이 위기의 크기만큼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시는 귀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와 하나님께서 주실 면류관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